유업을 받을 자라는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 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랬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 상속받으면 그거 전부 다 주인이 돼가지고 다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쓸 수 있고 하는 거죠. 관리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주인입니다. 그게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라는 거거든요. 어떤 상속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 유업으로 받는다는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상속자라는 상속받을 자, 상속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나라는 어떤 것이냐? 여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것이죠. 사망이 없는 것. 여기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누리라고 준 거죠. 그래서 거기는 뭐 그 황금이 있는 땅도 있고 금은 무섭고 황금이 있는 땅도 있었고 근데 그게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쫓겨나게 되면서 그 땅에 축복을 못 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다 경작하도록 아, 우리가 제가 이제 예수 시작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땅에서 막 농사 짓기 위해서 막 호미질하고 막 이렇게 막 심고 절대 그렇게 안 했다 그러더라.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가지고 코끼리 이렇게 불러갖고 너 이렇게 땅 가라 그러면은 다 짐승들이 그 사람의 말에 복종해가지고 다 밭을 갈가 이렇게 갈아놓고 막 다 사자 뭐 들소 뭐 하여튼 뭐 멧돼지 다 해가지고 다 갈아놓고 막 그렇게 새들이 와서 다 뿌려 그러면 씨도 뿌리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맞는 말이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이거 재밌는 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아담과 하가 뭐 땀 흘려가면서 뭐 미치겠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그 땀을 흘리게 됐냐면 선악과 따먹은 이후부터 노예 먹을 것은 밭에 채소다. 그전에는 씨 맺는 열매 맺는 건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생 안 했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할까요? 고생이 끝났을까요? 모든 고생 끝난 것이 하나님 나라. 모든 불행,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우리에 있는 모든 불행이 끝난 곳, 불행이, 불행 끝, 우리가 고생 끝, 왜 불행과 고생이 다 끝났을까요?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수많은 저주 재앙이 다 끝났는데 이 끝난 이유가 어딨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사단이 이미 하늘에서 내어 쫓겨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보면 마귀를 위해서 가둘 곳에 왼편에 있는 자들도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무정행이라고 하는 무적행 또 지옥 여기에 사단도 같이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단이 없기 때문에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킹덤 오브 갓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번 다시 아프거나 질병이나 사망이나 고통이나 문제나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다. 그 뭐만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 오늘 1절 중간에 보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자,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렸을 때 아무리 큰 이 대저택의 부자라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상속자는 맞아요. 그런데 미성년자일 때는 누구를 둔다는 이거죠? 오늘 이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얘가 성장해서 성년이 될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좀 클 때까지,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누굴 둔다고요? 후견인과 그다음에 청지기 아래에 있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후견인을 둔다는 거죠. 법적 이 법적 후견인을 두는 거죠. 법적 대리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말하면 어렸을 때는 이 법적인 대리인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제하고 사인하고 다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면 그 이 대리인이 어렸을 때 성년이 되면 모든 걸 다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누굴 붙이냐면 청지기를 붙인다. 청지기는 뭐냐면 이 어렸을 때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관리인이라고 보죠.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법적 관리인. 옛날에 이런 사람들 뭐 집사다 뭐 이렇게 또 호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교회 집사 아니에요. 그게 허정은 집사님, 이 집사님 이런 집사가 아니고 큰 대저택의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은 이제 집사라고 하죠. 근데 이런 이제 청지기 역할을 어릴 때 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율법에 아직도 묶여 있다라는 거는 이 수견인과 청지기 속에 아직도 잡혀 있다는 거. 거기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냐?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게 초등학문이다. 왜 초등학문이라 그랬냐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뭐 학교 문턱까지 그 로마의 종이 데려다 주는 것을 이제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초등학문은 뭐가 없냐면 영원한 생명이 없어. 영생이 없어.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초등학문이라는 거. 여기는 영생, 이 초등학문 갖고 영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그래서 종로로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진짜 이 성장해서 복음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법적 대리인으로, 법적 관리인으로, 초등학문으로 그렇게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서 이제는 끝내고 빠져나와서 진짜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법적인 뭐가 돼요? 상속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뭐라고요? 복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을 보면 여기서 뭐 했느냐? 이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을 했다. 여기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맛보지 못하고 오실 거다. 그러니까 계속 그림자는 뭐냐면 그림자 가지고는 실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체가 오셨을 때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종로를 했던 것에서 이제는 빠져나오고 법적 대리인에서 이제 성장했을 때는 내가 상속자로서 딱 나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정말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어렸을 때 이건 이제 다 끝내고 여기서부터 이제는 상속자로 하나님이 준비시키겠다. 유업을 받을 자로. 예. 그래서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유업을 받으려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되겠죠. 영적 성장은 율법으로 갖는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신분이 아직도 율법 속에 있으면 하나님 자녀는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때 시간표라는 겁니다.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이 때가 참회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셔야 되겠죠.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 그 하나님의 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직분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자고 이사야 7장 14절 그 말씀 그대로 오셔야 되겠죠.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24절에 정말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면서 말씀이 성취된 걸 우리가 알리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네. 그래서 이 때가 참 이렇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누구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구약에는 이 영원한 생명과 권세가 없어가지고 사단과 싸우지 못했어. 죄 가운데 빠지고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또 죄 가운데 빠지고 또 회개하고 그 사사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살려주면 또 이렇게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우상 숭배하다가 또 죄 짓고. 근데 지금은 영원히 우리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살다가 흑암 것을 결박하고 모든 불행과 저주 재앙을 꺾으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잖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이미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청년이 됐다. 영적 청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만 줬다 그러면 아직도 어린아이지만 권세를 줬다는 것은 이제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뱅가정가를 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유월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하지만 이 땅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주신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렸어요.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천국 갈 때만 유업으로 받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뭐부터 구해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주기도문에도 뭐가 돼 있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왜요? 우리에게 이런 신분과 권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유업을 받을 자인데 유업을 받을 자는 죽을 때 천국 가.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너무 그 식민 통치 받으면서 힘들어가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예수 천당 얘기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뭐 그 이용도 목사님 설교 중에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 천당을 많이 얘기했어요. 너무 이 땅이 힘드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그 전도가 올해까지 오랫동안 내려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 얘기해요? 천국 간다. 네. 근데 그게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 이 땅에서도 누리는 천국도 얘기해 줘야 되죠. 그걸 다 얘기해 줘야 그게 맞는 건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는 건데 근데 100% 맞는 말이 아니고 맞긴 맞는데 살아있을 동안에도 뭐가 임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업을 받을 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날의 모든 스케줄을 놓고 기도한다. 흑암권세가 무너진다.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뭐 빛의 경제 주십시오. 맨날 뭐 이렇게 뭐 세계 기도 안 할 때 어떻게 주십니까? 기도해야 보좌에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응답이 하나님 들으시고 그것이 응답이 될 때 때가 참여해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응답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냐? 이 땅은 벌써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깨뜨려서 세계복음할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저주와 재앙과 불행을 꺾으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그렇죠?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죠. 여자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에게서 나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재림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여자에게서 났어요? 아니면 자기 엄마 아빠 있어요? 자기 엄마 아빠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재림지라 그러는 건 전부 다 이단이고 가짜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거 분별 못하면 또 그 하나님의 뭐 교회인가 이게 뭐냐면 또 하나님의 어머니 있다고 속이고 다니는데 절대 속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율법 아래에 나게 했다는 유대인으로 오셔서 여기서 나게 하셨다는 것.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속량하셨다는 얘기 뭐죠? 대속물로. 율법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 율법 아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 유업을 받을 자는 이제는 네 번째 신분과 권세. 자, 신분은 누리는 겁니다. 누린다는 것은 신분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할까요? 아니면 변할까요? 영원한. 그래서 누리는 겁니다. 이 신분은 영원한 겁니다. 자, 그럼 권세는 뭘까요? 권세는 사용하는 겁니다.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면 눌리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내가 사용하지 못하면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눌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내가 복음 가진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나는 맨날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힘듭니까? 그 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다락방 모든 문제 그리스도 다 끝났다는데 나는 이렇게 다락방 교회 다는데 맨날 안 됩니까? 기도 안 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도를 안 해놓고 이 입으로만 때우고 복음 가진 교회 내가 다니는데 복음 가진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복음 됐어요? 복음 안 돼. 기도해야 되잖아요. 사용도 안 해놓고 권세 사용도 안 해놓고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자꾸 생기냐고 저한테 막 따지길래 좀 성경 좀 보고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사용하는 거는 뭘로 사용하냐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고 부를 때에 사단이 결박 안 돼요? 결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왕 대신 그리스도. 왕이란 것은 뭐냐? 이 땅에는 모든 악한 영과 귀신과 모든 신들을 결박해버리는 권세잖아요. 다스리는 권세거든요.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왕이 있다, 없다? 없다. 예, 만왕의 왕이 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왕이 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갈 텐데 그거 안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만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제가 강원도 홍천 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항상 진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물으면 저는 고향이 진리입니다. 참진짜가 아니고 나루진짜. 옛날에 그 홍천강에 조선시대 때부터 배가 들어와 갖고 대동미를 걷어갔기 때문에 그 배가 정착하는 동네가 진리라, 나루진짜. 예, 그래서 진리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집을 살 때에 예, 막 그 좀 싸게 샀다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밤만 되면 맨날 뭐그 장독 깨지는 소리에 천둥 치는 소리만 있나 이 귀신 나타나는 집이라서 좀 싸게 사는데 내가 그 집에서 태어났다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그 집에 있을 때 막 밤마다 막 시끄럽고 막 장독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조금 시달리셨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매일 밤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죠. 가정 예배. 한 달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 옛날에 촛불 켜고 살 때 얘기거든요. 호롱불이나 촛불 켜고 살 때 막 깜깜한 밤 되면 막 장독 깨지면 문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고 막 천둥 치는 소리에 막 이런 벼락 치는 소리 막 들리고 문 열어보면 없고 귀신 역사죠. 한 달 동안 가정 예배를 드렸더니 할머니 꿈속에 이 집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나간다 그러는데. 근데 그 이후로부터 가정 예배 드리고 한 달 후에 그 할머니 그 꿈 꾸시고 이후부터 집이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만 드려도 기도만 해도 모르고 기도했는데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옛날에 굿하고 막 그러잖아요. 갖고 조용히 갖고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신이 안 내린대. 그래서 그 무당이 막 굿하려고 그러다가 신이 안 오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제발 떠나달라고 비켜달라고 제발 여기서 좀 가시라고. 옛날에 구경하러 많이 모였잖아요. 굿하면. 그리고 어머니 가갖고 조용하게 사도신경 고백하고 주기도문 고백하고 그것만 하고 있어도 이막침 받고 막 뭐 해갖고 뭐가 와야 되는데 안 내려온다고. 그래갖고 막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이 사도신경만 고백해도 주기도문만 고백해도 귀신이 못 오는 거예요. 왜요?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고서 믿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대신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 마귀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일은 보이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때로는 무서움과 때로는 분노와 슬픔과 이건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나쁜 한 생각과 죄 짓는 생각과 타락하는 생각과 뭐 도박, 음란, 뭐 간음 뭐 다 이런 것들이 마귀의 일이고요. 거기다가 중독까지 시키잖아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요즘에는 뭐 폰 중독. 예배 시간에 와도 집중이 안 돼. 하나님 말씀 못 듣는 사람 많아. 왜요? 이거 보느냐고. 전화 한 번 오면 말씀 듣다가도 그냥 나가서 전화부터 봐. 하나님 말씀부터 들어야 되는데 교회 오면 무조건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속는 거예요. 교회 오면 무음으로 해놓든지 전화기 아예 가방 속에 집어넣고 그냥 꺼놓고 있든지 예배 끝나면 다시 키더라도 그게 안 되면요.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이 성경에 보니까 미혹하는 영이라 그래 있잖아요. 미혹하는 영. 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에 얼마나 미혹하는 일들이 많은지, 거기다가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불행과 사건과 사고, 불행, 사건, 사고, 뭐 하여튼 기타 등등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게 만드는데, 그래서 그날에 운이 없어갖고 재수가 없어서 사고 당한 게 아니고,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그날의 마귀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시기도 왜 해야 되느냐.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 모든 걸음마다 인도해 달라고 맡기고 기도하면요. 그 우리가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라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미혹하는 영도 꺾어야 되고 혼미케 하는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말씀도 못 듣게 하고 교회 오면 목사는 무슨 설교했는지 그냥 끝나자마자 메시지 다 잃어버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막 적고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우리가 포럼 쓰는 이유가 여러분 구역방에 보면 이렇게 포럼 올라오지 않습니까? 왜 그게 중요하냐? 그날에 또 말씀 붙잡았다. 오늘의 말씀을 또 붙잡고, 오늘의 말씀을 또 붙잡고, 말씀 붙잡을 때마다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우리를 지금도 알고 정죄하는, 자꾸 조그만만 실수해도 자꾸만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정죄하고 죄의식, 죄책감, 또 교만. 하여튼 우리에게 막 이런 것이 계속 살아날 때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가 뭐 원죄자 번죄 조상예전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지만 믿고 나서도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무너지는 그런 죄들은 자백하며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무슨 일이냐? 홀도 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언제까지냐?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 속에. 그래서 선지자 함께 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 함께 하는데 뭘로 함께 하시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 그러고 예수의 영을 성령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무슨 마음을 주시냐? 예배드릴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 그 힘 가지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이 세 가지를 기도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그리고 선포하는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주시면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을 하냐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어렸을 때는 아직도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법적 대리가 법적 관리 그 아래서 후견인 총직이 여기에 필요한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났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히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이때 뭘 받는다고요? 유업을 받을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이 복음을 확실하게 받는 사람은 죽는 걸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감사하면서 기다릴까요? 야, 그러니까 막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우리가 쓴 책을 쓴 그 사모님이 계십니다. 오늘 암이 걸렸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희숙 여사라고 해서 안희숙 사모님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을 쓰면서 암이 걸렸을 때 너무 기쁘다. 그래서 늘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암 걸렸던 게 오늘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유업을 받을 자라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8절부터 또 11절까지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느냐. 우리 결론이 뭐냐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정신 차리라는 말이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왜 자꾸 이 과거 돌아가려고 그래? 이 축복을 받아놓고 이 신분과 권세의 유업을 받을 자가 일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왜 자꾸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자꾸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게 있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 무슨 정신이냐?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근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왜 자꾸 여기 들어가서 종로로 타려고 그러느냐? 복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은 복음을 누리고 사용해야지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면서 유업을 받을 자로 이렇게 신분을 상승시켜줬는데 자꾸 우리가 또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율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버리라는 거하고 율법주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죄를 질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게 정상인데 생겼다 그러면 율법주의자는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은 뭐죠? 그거 가지고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왕. 이걸 몰라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아직도 윤리와 도덕을 선택하느냐 막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그리스도 붙잡고 신분과 권세를 누려서 율법의 종로로 됐던 거에서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와서 죄 지을 마음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술 생각이 안 나야지 복음 다 끝났기 때문에 술 먹어도 돼. 그거는 아직도 율법주의 여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갖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버리라고 그래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리스도 붙잡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답을 다 줬는데도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 그 복음 누린다. 복음 누린다는 거하고 그리스도 누린다는 거하고 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안 싸우는 거 누리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났기 때문에 뭔 죄를 져도 나는 지옥 안 간다. 그래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인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딱 스탑해야 돼요.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다. 그럼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감각이 없다? 그거는 잘못된.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막 이, 이 차이를 몰라가지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목사는 왜 다락방이 왜 이단인지 아직도 모르냐. 우리 보고는 막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면 싸워서 이기는 거지. 그 속에 있는 거 막 그냥 뭐 복음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지면 생각이 안 나야 정상. 이기는 게 정상이지. 그게 누리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놓고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빠진다. 그게 무슨 누리는 겁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분별을 해라. 그거 아닙니까? 아니 술 먹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면 그냥 퍼마십시오. 그렇죠? 근데 마귀가 기뻐하는 거라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별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별력에 우리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냐?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라면 뭐 해야 돼요?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슬픔 속에 빠졌다. 내가 너무 화가 난다. 그게 그 생각 거기에 잡혀 있는 게 마귀가 기뻐하는 거라면 화나게 하는 마귀를 결박해야 되잖아. 나에게 슬픔을 갖다 주는 악한 영을 결박해야 되잖아. 그게 만든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싸우지도 않고 그냥 뭐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술 먹어도 지옥 안 간다. 지옥 안 가겠죠. 그렇죠? 근데 육신은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는 사단. 그렇죠? 그리스도의 날에 영혼 구원 받았는데 육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에게 내어줘서 사단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 불행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안양에는 어떤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들 만나면 주는 그리스도 얘기하고 얼마나 전도 잘하시. 전도 얘기 계속 하시고. 왜 무너졌을까요? 자신에게 있는 마귀, 음란 마귀와 안 싸운 거. 그런 일들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은퇴, 뭐 120세까지 막 목회하겠다 그러는데 어느 날 80 되자마자, 이제 조금 되자마자 그냥 은퇴하시고. 왜냐? 하나님이 기뻐. 이 분별력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다 기뻐하지만 진짜는 나 자신과 싸워서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주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뭘 얘기하느냐? 율법에 묶여갖고 율법주의자가 또 되지 말고 예?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맞느냐 마귀가 기뻐하는 일.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구별해도 우리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잡고 끝까지 쓰실 줄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있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신분권세 누리고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지금 어디에 내 영적인 현주소가 나는 말씀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속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우리 양심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붙잡고 양심에 꺼림칙 할 때마다 또 그리스도의 피를 또 붙잡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아셨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느냐. 종로로 하면 뭐 해야 되죠? 할례 받아야 되고 막다그 율법주의에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다 건져내는데 왜 또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돌아가지 말라.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랬어. 이거 아직도 또 이런 데 묶여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 지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 대신 누구를 붙잡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 지킨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는. 우리는 날과 달, 해 이런 거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24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신분과 권세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은 결박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간 것에 결박하고 하나님 밟아버릴 수 있는 신분 권세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들의 가정에 또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교회에 또 전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통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